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증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종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찬양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 증언했던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아이야 반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한 겁니다. 요한의 수태가 예수님의 수태를 예비하였고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했던 겁니다. 자기가 잉태되고 태어난 것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고지할 때 마리아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지혜와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사장인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하니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아들을 굉장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결혼하고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질 거라고 말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거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입이 묶여버립니다. 즉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가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드물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랜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기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때 말을 잘하던 제사장이 이 분향하러 나와가지고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하는 목사님이 기도 주간으로 일주일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돌아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만나다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만나다가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가랴는 이미 묶여버렸습니다. 아이를 갖게 돼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율법에 따라서 성도들을 건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율법이 뭔지 물어보면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선생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러 갔습니다. 출산한 지 8일이 되면 엄마는 보통 같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게 좀 출타하는 것이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잘 안 가는데 이때 엘리사벳은 같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편이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친족 어른들이 야 이거 무슨 이런 법이 있냐? 며느리가 이 없는 법을 하려고 어떻게 네가 와서 그런 일을 하느냐?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당시의 이름은 주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친족 중에 명망 있는 분들의 이름을 지었지 생뚱맞는 이름을 지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친족의 이름도 아닌 이 생뚱맞은 이름 요한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니 남편이 말을 못한다고 네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할 때 이 사가랴가 이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우리 1장 63절과 6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가 10달가량 말을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이 긴 묵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나에게 주시는 이 아들 요한은 정말 특별한 아들이구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섬길 그 인물이구나 하면서 자기 아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 깊게 묵상하다가 입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이 바로 힘있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막히고 우리가 할 말을 잃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세상에 근심, 걱정, 변명,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우리 본문 6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입교를 할 때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즉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짓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느냐? 그 근거는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7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이 갈수록 감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까먹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킨 겁니다. 매일 불순종하고 그 법도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축소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물론 잘났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쳐진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내가 너하고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여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단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속량, 곧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죄사함, 곧 속량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됨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기억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히 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6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그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아빠나 통치자가 자식이나 그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위엄 있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그 돌보심을 받을 때 속량, 곧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돌보심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삶의 반전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높은 사람이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에 찾아가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네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이게 돌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한 절 더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48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여종의 비천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봐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는 내가 낙심하고
기운이 쭉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느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돌보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보심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심에 우리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특권을 받게 되는데, 우리 7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떤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섬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 섬기고 여러분 살 수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주님을 이제는 섬기는 일을 만약에 너 이제 못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때 이런 때를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어린아이처럼 참 하나님과 편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때를 썼는데 어떤 때를 썼냐? 하나님, 제가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서로 좀 힘들어집니다.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해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니까 주님 그렇게 아세요. 내가 전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한테 전해도 저 사람 변하지도 않을 거고 나도 힘들고 나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전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내 골수를 뽑아내듯이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전할래요. 이렇게 때를 쓰니까 예레미야의 속이 여러분 후련해졌습니까? 편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골수를 뽑아내서 말씀 전하는 게 힘들었다고 타박을 했는데 그 골수가 아예 타들어가는, 그래서 못 견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두에 어떻게 합니까? 종일토록, 종신토록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신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종신토록 직책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책은 때가 되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종신토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이 섬기는 거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면 그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기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당돌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 아주 두렵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게 뭐냐 하면 두려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아니 처녀가 애를 갖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잘 섬기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거룩함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거룩함이란 말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 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기 위해서 나의 모든 행실을 똑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히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다른 행실도 내가 똑바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세상을 사는 방식을 연결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있을 때만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삶의 행실을 갖고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와 성결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가 빌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은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의의 열매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언약 때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